복음한 말씀 행복한 하루 3월 4일 금요일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에 관한 규정의 일부입니다.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속죄제는 한마디로 죄로 인한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5대 제사가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들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 또 감사와 교제에 있었습니다. 즉, 이 제사들은 죄와 관계없이 드리는 제사였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이 제사들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제사는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였고 따라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와 관련된 제사였지만 속죄제의 경우는 도덕적인 계율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속죄제는 앞에 나온 제사들과 같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곧 제사자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와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에는 족장의 죄를 위한 속죄제와 또 평민의 죄를 위한 속죄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의 규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번제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합니다. 셋째, 제사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넷째,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처리합니다. 다섯째, 제사자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섯 번째,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즉,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피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먼저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의 향단 뿔에 바르고 마지막으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하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이 족장과 평민의 죄를 속죄할 때는 피를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죄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한 속죄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진영 바깥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의 고기는 성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속죄제의 의미는 죄로 인한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담긴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막에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죄는 족장이나 일반 백성 자신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입하고 활동하는 성막들까지 오염을 시킨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대제사장 본인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활동하는 성소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 본인과 그 사람이 활동하는 그 공간, 그 영역이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가 오염시키는 그 범위, 죄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달랐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죄는 부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반 백성의 죄는 그 개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 지도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향력과 오염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가 미치는 대표 원리를 발견합니다. 속죄 제물의 영향도 마찬가지이지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바친 제물의 피는 그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는 그 속죄제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1년 동안 속죄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속죄제의 이런 특징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흘려주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신자 전체가 속죄된다는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죄제가 죄의 오염을 씻어준다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그 제물의 피를 독특하게 처리했던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번제단에 뿌렸지만 속죄 제물의 피는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는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설명할 때는 죄를 고백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를 설명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또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사하기 위한 속죄의 피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 1년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